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까지 했죠. 할렐루야. 까먹으셨나봐 다. 오늘은 남은 것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이죠. 그런데 세 재앙을 한꺼번에 못하고 다섯째 재앙하고 여섯째 대접 재앙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제목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일까?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간단하게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 앞서 지난주에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주심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할렐루야. 넷째 천사가 큰 그 대접을 해한테 쏟았어요. 태양한테. 넷째는 태양한테 쏟았어요.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이 어떤 사람의 종류들을 이렇게 하느냐면은 성 밖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또 모래의 기초를 삼았던 사람들,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해로 불로 태움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안 속합니다. 안 속한단 말이야.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재앙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태워버린다, 쏟아서 태운다 그랬어요. 이 태운다라는 헬라어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그 헬라어로 기록한 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한글로 바꾼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야. 그러면 여기서 태움에 대한 태운다라는 것을 헬라 성경으로 그것을 바꿔봤을 땐 무슨 말이냐면 카우마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지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니. 할렐루야. 주리도 아니하고, 그들이 주리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굶주림이 없다는 거예요. 목마름도 없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해로 인하여서 뜨거운 기운으로도 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오늘 16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태운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해에다가 쏟으니 해가 붉은 불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 상함도 아니하리니 그랬어. 아멘.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야 이것이. 아멘. 지금 어렵고 힘이 들고 고달파도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나는 구원받고 이러한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태양이 내리쬐거리는 것. 또 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할렐루야. 장막을 치워주신다는 거야. 붉은 태양이 내리쬐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붉은 태양을 통해서 그 재앙을 받고 죽어버리지만은 성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반석에 세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애굽의 땅에다 거기다가 묻어놨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잘못 드린 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놨다가 다시금 자기 나라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다 구원받은 그 사람들도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빛이 내려 쏘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해함도 곤주린도 의복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장막 가운데 거하고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믿음의 행로길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16장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의 편에 태워주리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한테 불을 임하여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네. 회개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내려지는 대접의 재앙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래에 쏘니 그 나라가 또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할렐루야. 11절 시작. 아픈 것과 증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행위를 보고 나서 넘어가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그렇건 것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응? 불로 내리쬐고 여름날에 한번 나가서 밖에 있어봐. 그늘이 없을 때 여러분 파라솔도 없고 목은 가라기 시작하지. 그런데도 이들이 말이요 혀를 깨물기 시작하는 거야. 음을 깨물어. 아픈 종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방을 하는 거야. 오히려 비방해. 그들의 행위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 깨달음이 없어요. 회개할 줄 몰라요. 이것이 5번째 재앙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렇단 말이야. 짐승의 왕자에게 쏟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 여러분 짐승의 왕자가 뭐예요? 악한 사단들의 권세 속에 있는 그 왕자, 귀신의 왕자. 그것이 우두머리야. 그 밑에서 수하에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다 그 졸개들이야. 졸개들.
전리해두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할 줄 몰라요. 결국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라 주가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그를 말씀을 인도하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래서.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야. 헤브론에서 사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그 다음에 아들을 100세에 얻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끔 말씀에 순종해도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주었어. 그동안 아들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빨리 아들을 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0세까지 아들을 안 줘. 100세에 아들을 주는 거야.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삭. 아님 이삭 죽기 몰라. 이삭 죽기. 고구려 하면 어디요? 신라. 바울과 신라니까 그 신라인 줄 알고 말이요. 고구려 신라. 이삭을 줬어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또 제물로 바치래. 하나님은요 주권을 다 갖고 계신 분이야. 쥐었다 뺏어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자, 한번 택하여 붙잡은 사람, 선택한 사람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훈련 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들이 누구와 누구예요? 예서와 야곱이야. 예서는 큰 아들이죠. 그런데 쌍둥이였잖아. 쌍둥이. 나올 때 태음을 열 때 서로 나오려고 뱃속에서 싸웠어. 야곱이 동생인데도. 그래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야. 근데 보세요. 오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삭의 아들 하나님이 선택한 두 아들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니 그랬잖아요. 누구를 그럼 선택한 거예요? 야곱을 선택했어. 우리 아들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종자들은 안 믿는 거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실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알 수가 없어. 죽을 때 되면 알아. 죽을 때. 신앙생활 잘 안 하더라도 마지막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갈 때 숨을 거둘 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철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갈 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렇게 될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만하라. 여러분 치매 오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의 성격대로 치매는 와. 성격이 괴팍한 사람은 치매 오면은 막 부시고 악수 그리는 거야. 조용하고 마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은 조용한 거야. 그렇지만 치매는 정말 오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그런 얘기 뭡니까?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방치하고 버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대로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야곱을 선택하고 예서를 버린 것을 누가 그걸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고 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을 선택했다가 버리시잖아요. 왜 버려요? 오만불순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으니까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계속도요. 그런즉 원하는 자는 말미암음도 아니요 가능하지라는 자는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기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모세한테 외쳤어요.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는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사람 말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경주가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은혜라 그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내가 뭐 잘나서 꼴값을 떨고 있어. 꼴값을 떨어. 잘나긴 뭘 잘나. 응? 뭐가 그렇게 당당히 잘났다고. 응?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주 지도자가 안증뱅이였어. 그 눈도 그냥 흐리는 사람이었어.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 위대하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본문 말씀 또 이게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제자를 큰 마음으로 내 손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조항들의 길이 개미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일까 짐승의일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기적을 행하며 오 천하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의 일을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할렐루야.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랬어. 쏟아버렸더니 강물이 뭘 갖다 쏟는 거예요? 대접 재앙을 대접을 몇 번째 재앙이에요? 6째 대접을 갖다 쏟아서 뭐한테 큰 강 유브라데에게. 유브라데 여러분 강 이름으로 들어봤죠? 아멘. 거기에 쏟았어. 강물이 말라서 쏟아버렸더니 강물이 그렇게 철철철철 넘었던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었더라 그랬어. 강물이 마르기까지 해놓으니까 마른 바닥이 되니까 적군들이 오는 길이 되어버렸어. 강이. 이 유브라데라는 말씀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우리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북방에서부터 그 동방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집트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준 축복을 그것을 그 유브라데가 어디 있는 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강이란 말이야. 응? 그 있는 것 가장 최북단에 있는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이란 말입니다.
또 19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강원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 있잖아. 족속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족속들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것을 주어가지고 그 땅을 간직했던 원래 있었던 그 땅에 있었던 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나온 나라가 갖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같이 강을 열어서 그냥 평평하게 가는 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강이 말라서 이 강이 길이 되어 적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 길목에 사용하는 길로 사용했고, 그런데 이것들이 말입니다. 유월의 강은 심판의 길목이지만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줬어.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이 강이 말라져서 그냥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들어오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길이 유브라데 길로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때는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이 강이 성경에서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구나 이거예요. 악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적군들이 들어와서 심판의 길로 만들어진 통로가 유브라데 강으로 만들어졌던 길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구원의 길로 만들어주었던 것이 유브라데 그 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유브라데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심판의 길목이 된다. 할렐루야. 16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풍성한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할렐루야.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어요. 이것이 심판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격해 하는 전쟁의 역사를 이루고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전쟁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심판으로 씌었었던 것,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저주받아서 멸망의 자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도 그 강을 쓰신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13절 16장 13절.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에요. 시작. 다시 시작.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3절 됐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에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인정을 하여 온 천하와 문에게 가서
이르니 누구든지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역이 시부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할렐루야.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개구리가 등장하죠. 개구리. 악한 것들이 세왕이 아마겟돈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러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뭐랬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야. 그걸 재림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그래서 자기 옷을, 세마포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여러분한테 의로운 세마포 옷 주셨죠. 구원의 옷. 할렐루야. 그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게 하라. 잘 간직하라 이거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의로운 의복, 복된 의복, 세마포 의복, 이것을 더러워지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깨끗이 빨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 아마겟돈이야. 아마겟돈.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묵기도라는 이름이었어요. 변형된 겁니다. 묵기도는 어디서 나는 말씀입니까? 구약에서 나와요. 구약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묵기도 사이, 그러니까 골짜기라는 그 말이에요. 스가리아서 1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이방나라들의 그날에 내가 벼락을 심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집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가득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의 예루살렘, 그냥 여기 있으니 무기떠 골짜기에 바다 들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묵기도 골장이 또 나오잖아요. 나오죠? 항상 묵기도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군대들이 여기를 차지하려고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거기 가장 강렬한 전쟁의 현장이 묵기도 골짜기였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마겟돈이야. 묵기도를 차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묵기도는 엄청난 전쟁이 오랫동안 치고받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묵기도에서 애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통곡하는 소리들이, 비명소리들이 울려집니다. 칼에 찢기고 창에 찢기고 화살 맞고. 사사기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묵기도들과 가나안에서 싸웠으나 오늘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왕들이 전부 어디서 싸우고 있어요? 묵기도. 아마겟돈의 원인 묵기도에서 싸운단 말입니다. 그곳이 싸움의 현장이었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러오는 군들이야. 아마겟돈 길을 만들어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것이 묵기도 아마겟돈이란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례. 기손 시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마겟돈 골짜기야. 거기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00몇 명이요? 또 잊어버렸어. 450명.
450명하고 혼자 싸웠단 말이에요. 혼자 싸우는데 등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싸우면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가지고 바알 선지자 그들을 다 도망가는 걸 붙잡아다가 그들이 그걸 죽인 것이 기넌신에 그것이 아마겟돈 골짜기란 말이에요. 아마겟돈 묵기도란 말이에요. 엄청난 살육이 이뤘던 그 골짜기. 원래는 이것을 골짜기라 했는데 지금은 가보면 어떻게 운덕이 돼서 골짜기 깊은 골짜기였는데 운둑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됐어요? 많이 이렇게 평평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선쟁이 쓸려가서 죽은 사람의 시체들이 또 덮어지고 싸움하니까 산들을 거기서도 막 골짜기도 막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흙들과 같이 마저 거기 시체들이 탁탁 덮어지고 수천 년이 지나니까 조그만 구렁이로 변해버린 거야. 커다란 골짜기였는데 작은 운둑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골짜기가 그래서 아마겟돈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겟돈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이 모여서 집합하는 장소, 모이는 장소. 여기를 격렬한 전쟁터였어요. 할렐루야. 아마겟돈 하면 또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이 집합하는 장소. 그것이 아마겟돈이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지명이기도보다도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저 왕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길 것 같은데 거기서 싸움하면은 다 치는 거야. 다 죽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들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임 속에 있는 것이 아마겟돈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무덤이 되는 거죠. 거기가 자기 무덤이 되는 일도 모르고 그들이 달려와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백성들이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안 하니까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깨닫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곳으로 많은 적군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한단 말입니다. 항상 이리와 늑대와 같이 믿는 사람들의 덫을 놓고 삼키려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음모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공중 잡은 군세 잡은 자들이 그곳에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러나 항상 그것을 결국은 역사의 끝에 자기들의 무덤이 되는 줄도 모르고 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의 증거하심에 갚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원수 갚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말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창성하고 뭐 잘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단의 그 권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이죠, 잘못된 사상을 그걸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건데, 이것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용돼 가지고 자기 백성들, 택한 백성들 향하여 공격의 적군으로 생각하여 싸우러 와가지고 자기들이 죽는 거야. 싸워서 죽어.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에도 이런 전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지금 있고 있잖아. 아멘. 믿음이 진리의 전쟁이에요. 지금 진리의 전쟁. 아멘. 16장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그런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할렐루야. 입에서 그 악한 것들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 마지막에 무슨 전쟁이냐? 이거 진리 전쟁인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에 보니 그렇잖아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가 뭐예요? 악한 귀신의 역사, 권세, 그것들이 지금 용의 입에서 나와.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잡은 것들에게서 나와. 짐승의 입에서 나와.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희 신천지 그 입에서 나와. 14만 4천이라 주장하는 그 입에서 나와. 거기서 나와서 진리의 전쟁 아니에요 지금요. 항상 마지막 전쟁은 진리의 전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 묻기도 아마겟돈 정대도 사실은 이 진리의 전쟁과 맥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들. 사단의 종류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악령들을 통해서 지금 자꾸 공격해서 다 점령하고 있는 상태.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잖아. 아멘. 근데 어리석게 이거 이용당하는 그 사람들,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원수를 우리는 갚으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아멘. 성경에서 하나의 그림을 묘사하는 것이 뭡니까? 이집트 병사들이 바로가 놓아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지만은 이집트 병사들은 어때요? 홍해 다 수장되잖아요. 이것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야. 아마겟돈 길을 홍해 같은 그런 강물 가운데서 그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길목이 되어 가게끔 만들지만은 애국 군대들은 그것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수장시키잖아요. 이런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이 이스라엘 대적을 하고 모든 공간이 묵기도에 모이는 거예요. 묵기도. 아마겟돈 묵기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시작. 이제 그런 나를 우리의 멸리가 이에게 되었으므로 즐거운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강림을 오실 때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이 지금 디모데한테 고백한 것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 안에 있는 거야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이 로마의 그런 왕으로부터, 로마가 아니라 어디요? 로마가 맞죠? 로마가 맞잖아. 로마의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몇 날 며칠 날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언도를 받은 날이야. 받았어.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려간 예비됐다.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너 황제 재판을 줘서 나의 목에 댕강 날아가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까불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재판관이 나를 재판할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나는 이 땅에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 그 하나님 재판관 되신 그분이 나를 재판할 거야. 까불지 마라. 그 얘기야.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 신앙을 지키고 이대로 살고 그리고 재림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멘. 이렇게 보시라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구만. 여기는 알고 신자들만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개구리 애굽의 다신이란 그런 신의 다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것을 아마겟돈에서 잘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아마겟돈은 우리에게 은혜의 그러한 전쟁터다. 구원의 전쟁터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전쟁터다. 구원의 전쟁터가 바로 아마겟돈이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이 이루어질 텐데 진리의 전쟁이 아마겟돈이다. 이걸 우리는 통과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